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까지 읽고 23절은 합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들에게는 의무와 더 깊은 사명이 있기에 그 의무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간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아들들의 의무인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이 되게 하는 자리로 너희들은 성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성받는 성도, 친성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애정이 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반드시 저들에게 두 사역의 은혜가 있고 그 두 사역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1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두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끝까지 세워질 수 없고 성령님의 두 사역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오늘도 그럴 겁니다. 열방교회가 성령의 두 사역 위에 또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두 사역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기도이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여야 되겠죠. 성령의 두 사역. 오늘 그 성령의 두 사역은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은 뭐예요? 그 성령께서 부으셔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두 사역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믿음의 눈이 떠서 신령한 세계와 주님 세계,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을 해야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필수적 두 사역이 에베소 교회의 힘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열방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두 사역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사역의 그 두 기둥 위에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1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뒤쫓아라, 추적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뒤쫓아라는 것은 그냥 추적자가 아니라 쫓아가서 연합하고 따라가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적을 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 이게 힘써라는 단어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 지식적 동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의 뇌파에 입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래, 저건 저래. 그것도 물론 알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고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 이해도가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구체적으로 만져서, 야다는 결혼 생활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아는 것 이상의, 그것이 야다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여러분 쫓아가는데,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 동의,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적 동의, 여러분 뇌파의 지식을 입력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알아,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 어설프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야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여러분 knowing God이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영적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식적 뇌파의 하나님을 읽어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이 있네, 하나님이 저런 그림이 있네, 이것을 뇌파에 그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지식적 동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여러분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면 나 하나님 알아, 여러분 성경 읽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알아, 물론 알지요. 그러나 그게 뇌파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를 너에게 보일 거야, 나의 역사를 너에게 허락할 거야, 내 것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를 택하였나니,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익숙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이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전에는 뭐라고,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야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번역은 택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식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관계는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감이에요. 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랬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그 기독교의 1세대 유명한 부흥 강사시잖아요, 평양 쪽에서. 근데 그분이 어느 지역으로 부흥회를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앞좌석에 앉은 청년 둘이 성경을 꺼내서 열심히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모습이 기특해서 김익두 목사님께서 청년들은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저희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럼 어디 가십니까? 물었더니 지금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하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익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입에다가 침 바르면서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고 어디 몇째로 출생하셔서 깡패처럼 사시다가 선교사님을 두들겨 패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이 김익두 목사님을 깡패를 볼 때마다 품어주고 사랑했던 그 사랑에 녹아있고 깨져서 그분이 신학교 가서 부흥 강사가 되었고요. 그분의 능력은 탁월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친구 말을 듣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를 안다고 입에다가 침을 바르는데,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 친구를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 주워 들은 거죠. 김 목사님이 이랬대, 그분의 과거가 저랬대. 그래서 주워 들어서 아는 것, 관하여 아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그분하고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까? 그분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지만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긴 아는데 프로필을 아는 거지, 이분의 내용, 이분의 깊이 이 청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대 저랬대, 그 다음에 여러분 뇌파에 많은 걸 입력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입에다가 뭐 난리치는 거냐. 그 하나님은 이렇고 저 하나님은 저렇고.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하여가 아닙니다. 교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요. 지식적 뇌파에 많은 게 공부되어 있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서 많은 걸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래, 마치 여러분 사전을 통해서 위인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입력한 거죠. 그러나 그분은 알지만 그분을 몰라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입력한 건 그분은 알지만 그분을 모른다니까.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 선택이 뭐냐? 너 나에 대해서 아니? 이게 아닙니다. 선택이 뭡니까? 너 나하고 교감하지? 너 나하고 사귀고 있지? 여러분 이게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야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다는 뭐라고요? 교감입니다. 사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감이 있고 사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지나가다 나를 아는 사람은 인사는 할 수 있어도 그 사람과 깊은 것은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너는 내가 택했다. 나의 일을 말해주려고 너를 택했다. 나의 모든 일을 너한테 폭로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택한 게 뭡니까? 지식적 동의를 갖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야다가 되어야 돼요. 야다는 뭐냐? 다시 말합니다. 교감이 있어야 돼. 만져봐야 돼. 대화해야 돼. 느껴야 돼. 그게 뭐야? 사귐이라는 거예요. 대충 어렴풋이,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심써 알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그냥 하는, 여호와의 관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라 심써서 여호와를 추적하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연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것만 대화를 하고, 이게 뭐예요? 교감이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게 교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18장 4절에 우리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의 손에 터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는 단어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야드라는,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야드와 야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야드요 야다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자가 야드요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 동의는 야드가 없어요. 야드는 뭡니까? 그 이사야 56장 5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기념물이 뭡니까? 소중한 거죠. 기념물이 뭡니까? 간직해야죠. 어떤 기념물? 손때 묻은 기념. 여러분, 그냥 이거 돈이, 이게 뭐 비싼 거래 사다가 어디 금고에다가 쳐놓고 가치 상승할 때 기다리는 건, 이건 그냥, 여러분,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가치를 떠나서 내 손때가 묻은 게, 애기중지, 애착심 다 버려도, 다 팔아먹어도, 여러분, 내가 애착심이 있는 건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념물이라는 이사야 56장 5절의 이 기념물의 단어가 뭐냐? 야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길로 교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서로 품어주시고 대화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 그냥 성경을 읽는 지식적으로 어떤 분야, 그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 힘써 공감하고 그분을 추적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사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길에 때를 타는 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래, 그런 사람들과는 내 비밀을 폭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왜 선택을 야다하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야드했잖아. 계속 서로 교제하면서 손대고 손타고 내 토기장이로 빚고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애착심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기념물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가르쳐주는 것이죠. 폭로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귐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지식적 동의는 인간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머리는 커지게 할 수 있어도.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서의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이 있잖아요. 그분의 손때가 탔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감이 되고 손때 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빛이니,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하니까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아니면 넌 가짜야 라는 거죠. 너는 지식적으로 나를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교회 가자, 예배 시간이다, 찬송은 이렇다, 뭐는 이렇다. 이건 지식적인 동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힘써 나를 알아서 나를 만져라, 나를 교감하라, 나와 영적으로 사귐을 가져라.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이 됐던 여러분 능력 행함이 됐던 뭐든지 아낌없음이죠.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후원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결론은 불보듯 뻔한 거죠. 사고 나는 거죠. 영적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심써 알다 보면 분명한 것은 나는 점점점 주님 앞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죄성, 내 것이 점점점 죽어버리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확장되고 빛이 강력해지는 거죠. 어두웠던 과거는 초라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주신다는 것은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서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적 지식적 동의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적 동의 갖고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한다는, 이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교감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지식적 동의 아닙니다. 이건 생수요, 이건 생명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추적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붓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만족의 예배예요. 지식적 뇌파의 하나님이 그랬대네. 목사님께서 지식적 입력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공감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관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사람이지, 여러분 지식의 사람은 저 사람 성도 같은데 어둠인 거예요. 아까 요한서 읽었지 않습니까? 빛이어야 되는데 교제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순전히 허당인 겁니다. 어둠의 사람이요, 아는 건 무지하게 많은데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뭐라 종교인이라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성령이 오셔서 이 2장 27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도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분이 계시하시고, 이분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노인갓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어바웃갓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랬다며 지식 정보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야다는 뭐라고요? 야드. 예배 때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나를 여러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힘써 여호와를 닮고 힘써 여호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가 왜 세상은 교회가 많은데 이토록 살벌하고 아직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냐? 여러분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과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녹아져서 완벽하게 여러분 연합이 되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빛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아직도 진짜를 향해서 가는, 그렇게 위로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 합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도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으면 꿈자리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이 꿈으로 여러분 형상화되어 나타날 확률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적 동의를 많이 읽으면 영적 착시 현상에 의해서 마치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환상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지식적 착시 현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냐, 정말 영적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네가 내 이름 부르면 뭐해? 나는 너의 열매가 필요한데, 네가 살면서 빛된 시간이 필요한데 너는 내 이름 부르면서 목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성도 노릇하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와 놓고 너를 위해서 살아와 놓고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면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보낼 수 없잖아. 나는 내 이름을 부른다고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행하여 너는 내 집에 들어오는 거야 라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빛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운명이요,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런 자는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여러분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고 진짜 열매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본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본다, 하나님을 만졌다, 하나님을 느꼈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부르심이 뭔지 소망이 뭔지 기업이 뭔지 위력이 뭔지 이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혼적 지성의 눈이 아니라 영적 지성의 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알아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영적 지성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영적 지성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여러분 교감과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우리 바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곧걸어졌죠. 그리고 곧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때려서 그를 망가뜨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눈이 망가졌고 내 힘대로 살아왔던 발걸음이 망가졌고 내 맘대로 행했던 것들을 망가뜨려서 3일 동안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육신의 눈을 망가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여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여러분 내 멋대로 다니는 발걸음을 부셔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가 내 시간이 망가지고 주님 시간이 열려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보이셨고 삼층층을 보여 아 십자가의 저분이네, 아 부활의 주님이네. 여러분 육의 눈이 망가져야, 경험적 지식이 멈춰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바울은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 심령의 눈이죠. 심령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비로소 깨닫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눈은 죽었다 깨나도 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냐, 어떻게 하면 출세냐, 그건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혈안되어 있습니다. 너 성적 올라가야 누가 그랬대다 뭐 어느 학교에 성적 1점 올라가면 부인의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했대나. 어쨌든 네 성적이 올라가야 이쁜 마누라 없고, 네 성적이 올라가야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너 출세한다, 그래야 잘 산다, 좋은 데 들어가야 너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들어가야 너 출세한다. 이게 세상에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길들여진 뇌파에 입력된 잘못된 정보를 두들겨서 하나님의 손길로 부셔서 어떻게든지 기름 부음을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할 때, 그것이 습관된 사람은 육신으로 봤던 것들은 자동적으로 배설물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19절, 20절, 21절, 22절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둠 절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장래가 걱정되는 거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천국 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10년 더 살겠다고 구차하게 생명 여러분 구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세상 사람에게 머리 조아려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죄를 짓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배설물에 내가 머리 조아릴 일이 뭐가 있나.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교감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빛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하나님 나 오늘도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죽었다 깨라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셔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 만나야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장래를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한테나 열린 게 아니라 만나야, 교감이 있어야,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아브람처럼 우리가 너한테 하는 일을 왜 숨기냐, 다 주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받는 압박감은 말로, 그 스트레스, 너 그 설교하면 안 돼, 너 싫어해,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강단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혼란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내 팔을 묶어서 웃는 일에는 귀가 열리고 쫄깃한 일에는 귀가 열리고 되는 일은 귀가 닫히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강력한 이때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드는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열어놓고, 그건 여러분 잘못하면 지식의 동의로 끝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계시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오늘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교감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귐 있게 되시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이 교감 있게 하시고 사귐 있게 하시고,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의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